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예, 우리 30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심.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 사는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명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명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결혼하여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음악을 사랑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고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을 사임하고 미래 사역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던 탓인지 작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길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여의치 않은 상태로 그들은 1970년도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남편이 빌이고 부인이 글로리아인데 그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서 사무실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하고 차를 내리는데 그때 주차장 한 구석에 아스팔트가 좀 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깨져 있었던 아스팔트 사이로 파란 싹이 이렇게 솟아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풀잎을 보면서 파란 풀잎을 보면서 야, 저거 봐라. 그 아스팔트 깨진 사이로 파란 풀잎이 올라와 있으니까 야, 저거 봐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 아스팔트 사이로 풀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 가정에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이 어떻게 하며 어떻게 헤쳐가며 살 것인가를 기도하던 그 글로리아는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때 그때 펜을 들고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다 같이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찬송이죠. 바로 이 찬송입니다.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의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탄생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기쁨을 노래한 바로 이 찬양이 그때 태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녕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혹시 스스로 성도임을 고백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과 글로리아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순간부터 함께하심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성경 정말 이곳저곳 어디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함께함입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하셨죠.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를 나가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상 최대 위임 명령, 선교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선교하는 성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 가면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시죠.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정말 중요한 약속의 손입니다. 강한 손.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야 성령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행동의 표준이고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가 지켜보신다고 믿기에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가 나를 돌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잘 보고 계세요? 예,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기는 금메달 5개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벌써 어제까지 해서 9개나 땄더라고요. 벌써 세계에서 6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운동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운동회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보면 장애물 경기 많이 해보셨죠? 예, 달리면서 뭐 뛰어넘고 뭐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애물 경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2명의 선수가 뛰어갔습니다. 예, 뭐 옛날에 뭐 100팀, 1000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2명의 선수 중에 근데 한 명은 육상 선수고 한 명은 좀 키가 작은 어린이였어요. 당연히 출발하면서 육상 선수가 빨리 뛰어갔죠. 사다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뜀트를 뛰어넘고 가마니를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이제 밀가루 포대에 종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입으로 탁 물었어요. 물고서 펼쳐서 보면서 뛰어갑니다. 뭘까요? 예, 거기에 적혀 있는 분을 모시고 돌아서 결승점까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육상 선수가 앞에 가가지고 탁 물고 펼쳤는데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할머니. 할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 운동회 보면은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결승점까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상 선수가 아이고 나는 졌구나. 예, 이길 수가 없죠. 할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 간 그 키가 작은 친구가 탁 물고 종이를 펼쳤는데 얼굴이 활짝 빛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한테 빨리 뛰어가가지고 체육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뛰는데 체육 선생님이 보니까 이 어린이가 잘 못 뛰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나한테 업혀.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업고서 당연히 1등으로 들어왔죠.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야, 안 되겠다. 너 나한테 업혀. 그리고 우리를 업어서 뛰어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몸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뛰시다가 안 되겠다. 너 나한테 업혀. 라고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아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천성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항상. 따라해 볼까요? 항상. 영원까지.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일상 가운데. 우리는 가끔씩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사역자가 아닌 성도님들 가운데
영성이 깊은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 신학교에 가야 믿음이 좋은 분이다. 아니면 혹은 신학을 공부해야, 아니면 정규적인 신학을 정말 공부해야만 영성이 깊어진다는 그런 선입견,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보면 그분들이 정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들은 목회자나 신학자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제사장 출신이 없습니다. 신학을 깊게 공부한 학자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저자가 로렌스 형제인데 바로 이분이 평범하지만 정말 영성이 깊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영성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고개가 수그려져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는 평생을 평수사로 지냈고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예배 가운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시은좌에 역사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임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장소에만,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병고침을 받을 때만, 결혼할 때만, 입시 때만, 진학 때만, 큰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기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천한 일이라고 업신여기는 부엌일과 샌달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했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쓴 책입니다. 샌달을 수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글을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수행했습니다. 부엌일이라고 해서 푸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했습니다. 말년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이란 뭐예요? 일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일상.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씻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노래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배당으로 국한시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활하신 주께서는 자주 자신을 나타내신 장소가 바로 일상생활이었어요. 우리의 일상에 자주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결정적인 장소가 어딘지 우리 30절, 31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3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음식 잡수 식탁의 자리에 나타나시는데,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곳,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신 분들 계십니까? 식사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식사 얼마나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죠.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하실 때, 오늘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꼭 우리 교회 식탁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신 그분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임재 연습의 로렌스 형제는 식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 거룩한 나의 지성소. 식탁의 자리를 지성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시은좌, 그 시은좌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회막을 찢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 아주 거룩한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어디를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식탁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래전부터 식당에 이런 신앙 고백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글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글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시다. 식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도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합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침대에서도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걸어가면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항상 어디에서든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부활 식탁의 회복을 외치면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의 하나가 식사 문화다라고 증언합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식사 문화다. 식사 문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던 주님, 그리고 최후의 만찬 중에 식탁에서 떡과 잔을 들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 갈릴리 해변의 식탁에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해서 괴로움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를 만나 생선을 건네주시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식탁의 자리, 가정에서의 식탁의 자리, 교회에서의 식탁의 자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외식을 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영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유진 피터스는 이런 일상의 신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에게 일상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탁의 자리 하면 어때요? 그냥 우리 너무 금방 쉽게 생각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식탁의 자리, 일상,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어디서든지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에게 헌신을 드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일상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식탁이라는 특별하진 않죠. 식탁이라는 그러한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 운전할 때, 또는 텔레비전을 볼 때, 대화를 나눌 때, 커피숍에 있을 때, 어디서든지 일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달리기 선수가 발을 내딛는 순간.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훈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육상을 하는지 그런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대충 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모든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었고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도와주시는 분, 동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달리기 했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셨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셨고 또 동료들을 붙여주셨고 건강 주셨고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여기서 우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 시간, 분, 초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실 것이고 또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일상에서 함께하겠다. 식탁에서 함께하겠다. 소파에서 함께하겠다. 운전할 때 함께하겠다. 걸어갈 때 함께하겠다. 대화를 나눌 때, 커피숍에 있을 때, 일할 때 함께하겠다. 설거지할 때도 함께하겠다. 씻을 때도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항상 함께하시는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담대히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체육 선생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뛰어가시는 주님, 우리를 업어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활절에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니까 오늘 부활절날 햄 앤드 에그 샌드위치 파티를 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햄은 어디서 나와요? 네, 돼지한테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에그가 뭐예요? 에그, 계란, 달걀. 에그는 닭이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햄과 에그를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닭이 이걸 보더니 말하기를 우리 이 파티에 온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산 제물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닭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돼지가 화를 내면서 닭한테, 야, 너는 부분적으로 헌신을 하면 되지만 나는 온전히 헌신을 해야 돼. 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지 자기가 온전히 헌신을 해야만이 햄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에 닭이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돼지야, 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 나는 달걀 낳을 때마다 헌신해야 돼. 달걀 낳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날마다의 헌신이야. 날마다. 한 번 눈 딱 감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계란을 낳을 때마다 헌신하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헌신이 중요한 거야. 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헌신, 매일매일의 헌신, 일상의 헌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엠마오 도상의 식탁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 어떻게 했는지 우리 33절, 34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엠마오 도상에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소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소명을 맡겨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일상에서 경험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살아계신 주님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은 이제 스승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셨어요. 식탁의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만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일상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오.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주님, 제 옆에 저와 함께 손잡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거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꼭 다친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만 기적입니까? 안 다치는 게 기적이잖아요. 식탁에서, 또 침대에서, 소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설거지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글을 쓰면서, 타자를 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임재를 연습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